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각자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였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성경을 알지 못한 어떤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개혁하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의로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때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수아로는 이렇게 루터를 씁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개혁하고자 하여서 성경의 95개 조항을 가지고 공개 토론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신앙개혁 운동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쉽게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온갖 방해와 무역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 또 불구하고 결국 열매를 맺어 프로테스탄트 곧 오늘의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이 나와 있고 그 보배로운 것들을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렇게 수화를 씁니다. 루터가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신칭의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도 중요하고 이신칭의도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그런 이신칭의를 반대하면 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경건주의는 믿지 않고 자유주의도 마찬가지 공격을 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끊임없이 이신칭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1999년에 루터파는 믿음으로 이신칭의지만 로마 교황청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 등이 힘있는 교단들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그런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위해서 각자 이신칭의 반대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행위는 믿음으로 아니면 행위냐, 우리가 이행칭의, 행위 구원론을 이행칭의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믿음과 선행을 행해야만 확실히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스스로 인위적인 노력을 하거나 선행과 금욕과 하고 싶은 것을 막 참아내고 고행을 열심히 훈련하여서 그렇게 행했을 때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행위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만 포함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반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칭의와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행위 구원론에 있고요. 칭의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칭의 종말론적인 눈으로 봐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종말론적 유보가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칭의와 성화가 동일하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계명을 준수해야 되고 명령을 내린 것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 실천을 통한 칭의의 완성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믿음에서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셨던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잃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약하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로마 카톨릭이 아닌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이 교회를 뒤엎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행위를 먼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것입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누구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지금 점점 행위 구원율이 점점 힘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방법을
믿고 내가 철저히 예비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만, 행해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하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인간 편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위 구원론이 가능한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아주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의롭게 하여 주신 것,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리를 잘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그래야만 의인이 되는 것, 세상에서 구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럼 기록된 바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해서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대해서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자기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러면 결국은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불순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능력이 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줄 수 있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또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가능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그 과정, 변화 과정은 어떤 과정이나 변화가 아니라
한 번 법정적인 판결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기다려 과정이 있어. 그리고 변화가 있어. 눈으로 봐야만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미하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칭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칭의를 얻게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나 분리될 수 없고 우리는 성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의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 선행이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칭의를 해주셨다면 선행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칭함을 칭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 창세기 15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은 것,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진리를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하기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면은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는 거,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주장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로마서를 보고 바울을 보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곧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더 기다렸다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와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리고 못된 나무는 어떤 뜻이 있는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행하였을 때는 죄인입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행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좋은 나무의 열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효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가 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범하기보다는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자연히 예수를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행위가 우선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신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톨릭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냐? 그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러면은 복음에 따라서 의롭게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직 한 믿음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강한 믿음에 힘이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성경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 위와 아래의 구절들을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우리는 좋은 나무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신층에 대해서 희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1517년 로마 카톨릭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올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게 해 주시고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힘도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측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개혁하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며 감격하며 더욱 믿음을 매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기쁜 생활을 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교회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